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18번째 시간 역설적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 통칭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세를 떨쳤죠. 게다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은 바리새인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11조로 성전이 운영되기도 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의 세무 공무원으로서 자국민의 세금을 징수하여 지배국이었던 로마에게 상납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원래 세금 징수의 기준보다 더 큰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지배국인 로마에게는 아첨을, 자국민인 유대인들에게는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친일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자국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은 도리어 성전을 헐어버리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진짜로 이 모습을 보았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에는 역시 대단해 라는 그런 감탄사와 함께 칭찬했을 것이고 세리의 모습에는 왜 이렇게 가식적이야? 왜 기도하러 올라가지? 라는 의문을 표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비유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도, 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이 비유의 청중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사람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많은 지탄을 받았던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로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1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자,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반적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본 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서 있는 이 자세를요,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서다라는 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힘 때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주 묵상했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며 일어서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서서 따로 기도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따로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역시 이 단어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를 영어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praying this to himself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스로를 향하여 스스로에게 기도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선을 의식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는 이 이유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떨어져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묻지도 않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제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저의 월급만 주님께 11조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의 10분의 1마저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시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셨던 금식의 내용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에 2번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더 잘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담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목요일, 그리고 율법을 다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월요일을 기념하여 목요일, 월요일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 11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된 이 11조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할 이 11조의 개념을 자신이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조차도 10분의 1을 떼어 드린다는 일종의 강박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시하여 주신 내용의 그 내용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내용들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만들어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런 나는 의로워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대단함을 스스로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통해 나는 저기 있는 저 다른 사람들이랑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서 앉아하는 예배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특히 나는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랑은 절대로 비슷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특별함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행위로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비단 바리새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죠. 제가 아내와 한창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당시 신학생이었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제 아내에게 내가 그래도 신학생으로서 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되게 영성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면 내 아내가 나를 리스펙트하겠지, 좋아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랑 제가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사실은 연애하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뜨겁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내랑 본 교회가 아닌 타 교회의 집회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타 교회의 집회를 찾아가서 둘이 나란히 앉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줄 거야. 기대해 라고 말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며 갑자기 제 지갑에서 빳빳하게 펼쳐져 있는 현찰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굳이 제 아내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제 빳빳한 지폐에 헌금을 넣고 기도 제목을 고스란히 적는데 굳이 제 아내에게 보이려고 오른쪽에다가 대고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적으면서 이제 아내가 헌금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인도자가 손들란 얘기도 안 했는데 저 혼자 손을 듭니다. 이렇게 들면 좀 간지가 나지 않고 이렇게 들면 열정적인 것 같지 않으니 손을 최대한 크게 듭니다. 한 손만 들면 아쉬우니까 두 손도 들고 고개는 정확하게 45도 밑으로 내립니다. 마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생각합니다. 나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내 아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성을 보여주겠어. 주여 외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인도자가 저 혼자 주여 삼창을 외칩니다. 주여 이러면서 살짝 눈을 뜨는 거죠. 지금 내 기도하는 모습을 내 여자친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근데 또 하필 그때 카메라가 저의 모습을 비춰줬으니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정말 주여 간절히 외치면서 마치 방언을 하는 느낌으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뭐가 남았을까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 집회 당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아 있는 건 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지갑을 열어 헌금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어서 찬양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주여 삼창도 아무렇지 않게 외치며 정말 방언하는 느낌으로 기도할 줄 아는 나는 너에게 이런 남자친구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저의 자유만 남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는 아주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제스처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나의 교만함과 욕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제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어떤 발언조차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 때문입니다라는 자신의 자랑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본문 13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본문은 세리가 멀찍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멀찍이 서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자, 이 장면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저 예루살렘 성전은 3차 성전이죠.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었어서,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시대 때 그 성전이 재건이 2차가 되었었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로마를 다스리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더 멋지게 이제 증축을 한 것이죠. 저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보시면 저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바로 헤롯 성전 앞에 있는 뜰인데, 보통 저곳에서 유대인들은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 성전에는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이방인 내지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구경하러 가고 싶어도 저 앞에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의 뜰에는 경고문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 경고문이 어떤 경고문이었냐면,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저 경고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공포스럽고 엄포를 놓는 것 같은 그 경고문이 이방인의 뜰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 성전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세리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고 당연히 유대교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뜰에 가서 기도를 해도 됐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경고문의 내용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 역시 안쪽들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경고문이 있었고, 이 세리는 자기가 상당히 부정한 자라는 인식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설교 서두에도 세리에 대해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자국민을 좀먹는 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여인의 뜰이 아닌 이방인의 뜰, 다른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뜰에 마치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자와 같이 그가 여인의 뜰로 들어가지 못해서 멀리서 가슴을 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하며 기도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방식으로서의 회개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기도하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보소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자기 역시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다라는 차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내용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보통 이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를 내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우리가 행위, 이를테면은 술, 담배 같은 거를 내가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리가 보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리직의
더럽고 추악한 자국민을 좀먹는 이 행위를 내가 더 이상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더 이상 제가 세리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문은요, 그냥 나는 죄인이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죠. 세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악한 일을 그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지는 이 일을 그만하게 해주세요라는 선언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세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일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만둘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을 그만둘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못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 교회, 이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도 모를 수 있게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 이상을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나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그어놓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그어놓은 선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턴가 교회를 선택하는 행위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닌 자칫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는 행위로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리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함을 멈출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일평생을 그저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나 자신을 꺼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사실 어쩌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그래요. 부목사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땐 저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사랑하는 아내랑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냥 4시간 잠깐 들어가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명제 때문에 열심히 사역했던,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좀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진실한 설교의 준비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용감하게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니까 부목사로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일주일은 좋았어요. 한 달이 시작되니까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목사 시절에도 일주일에 7개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담임이 되니까 설교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예화들, 설교의 테크닉 기술들이 바닥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책들을 더 많이 읽어보기 시작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도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담임 목회 해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좀 성도들에게 매일 묵상하는 걸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합리화는 어느 순간 성도들과의 소그룹 모임을 나눌 때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라는 합리화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목회랍시고 내가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이에요 라고 선을 긋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제 자신이 너무 파렴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세리와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내쳐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날 괴롭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만두면 난 이제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그만두면 앞으로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내 미래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은 이거를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이 곤고함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리는 이런 공고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혹시 2주 전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내용은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징징대니까 재판관이 아우 얘가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말씀하셨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2주 전의 내용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바리새인의 그리고 세리의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매우 타당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죠. 그리고 그 연구한 율법을 그래 너희들이 지켜 나는 안 지킬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한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요, 어떤 차원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굳은 체력, 나의 맑은 정신, 의지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라는 어떤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라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안 하고 싶었을까요? 진짜 율법을 만들고 보니까 이거 내가 진짜 지킬 수 있는지 좀 의문인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율법 못 지킨다고 바로 여기서 어쩔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되나?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선을 내가 넘어보리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리라라는 선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선을 넘기 위해서 선택한 신앙의 메커니즘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부정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바리새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나는 진짜 너보다 열심히 살아. 야, 너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야, 천만에.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거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파할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신앙. 근데 그 강력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는 못하잖아. 너는 어쩔 수 없잖아. 없다고 얘기하잖아. 라는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심지어 저런 세리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메커니즘은요, 자신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였어요.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너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무시켰다고요. 반면 세리의 신앙 행위의 메커니즘은 전적인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이 악한 행위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부터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자신이 연약한 악함의 늪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리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늘 기도의 의무를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 기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켜버리는 이 악한 행위를 짓는 종교자들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도리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도저히 기도의 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를 낙심시켜버리는 세무 공무원들의 쓰러진 신앙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격려하셨던 것이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그 인간의 악함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싶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될 비난과 평가를 받으십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최악의 고통을 자신이 몸소 스스로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리새인과 세리를 위한 사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므로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방법도 저 가난한 나라를 보면 쟤네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있잖아 라는 식으로 자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해냄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느껴질 때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담대하면서도 무모한,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하게 담겨있는 생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낙심시킴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으니까 나는 그냥 불쌍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이 낙심하신 예수님, 내 연약하다라는 것을 커버하시기 위하여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히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은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함, 내 의로움을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는 악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일종의 슬로건과 같은 문장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늘 기도하지 못하고 수시로 낙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분명히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현실의 짐이 무거워지면서 낙심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며, 악한 사람을 보며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었던 때가 많을 겁니다. 반대로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며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일까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나 또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이런 죄인인 나조차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매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역설적인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